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찬송으로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님만 높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마 여호와. 우리를 찬양으로 섬기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도 힘차게 성령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송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구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쓸 만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쓸 만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만의 제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제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본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장 3절인데요.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저 강팍한 저 인간들 내가 복음 전에도 듣지도 않을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해서 심히 떨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을 알아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고린도전서 2장의 메시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그 전에 어디에 갔냐면 아테네에 갔어요. 여러분,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우상을 보며 심히 화가 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보다 육신의 이끌림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게 뭐냐면 그들과 변론했어요. 즉 말로, 이론으로 싸웠어요.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런 그리스의 놀라운 철학자들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또 가말리알 문화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 그리스 철학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요, 한마디로 논리에 전혀 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고 싸웠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어땠죠? 여러분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곳 중에 하나가 에베소예요. 거기서는 죽을 뻔했죠,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있어요.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큰 것 두들겨 맞고 막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테네에서는요 고난도 없었어요. 맞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테네 교회는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면서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바울아, 너 거기서 뭐 했니? 육신의 지혜로, 말의 지혜로 그들과 논쟁을 벌여 네가 이겼는데, 그런데 남는 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뭐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서도 아테네에서 한 것처럼 동일하게 사람들과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여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사도가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성령이 근심하니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아테네에 가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더니 성령께서 너무 근심하고 아파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하였다? 작정하였다. 여러분, 작정했다는 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내가 사람들과 논쟁하고 아름다운 말로 그들을 제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께서 근심하시기에 내가 깨달았노라. 나는 이제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논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그것만을 전하리라 뭐 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심히 약하여 떨었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근심케 하시니. 네. 근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어요.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 네 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싸웠어요? 인간의 지혜와 논리적인 말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도전하며 한 말이 그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아는 너희가 논쟁하며 싸우며 비판하고 정죄하여 팔을 갈라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느냐라고 탄식하며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네 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어요. 그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지혜 말로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체험을 마음속에 담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니 제가 성령의 근심으로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지혜는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와 회복과 치유는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미예요. 기도한다는 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 아주 큰 하나님의 진리의 영적인 핵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딱 인정하고 단정짓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화합과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 11절 쉬운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파로 싸우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 싸우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싸우고 있다면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모두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섬기고 낮아져요. 그리고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에 모두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돌아보면 십자가의 원리를 온전히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에서는 고난이 어마어마했는데 아테네에서는 고난이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아테네에서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편안하게 그들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대화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논쟁과 때로는 자신의 이론을 펴는 게 얼마나 쾌감이 있는지 몰라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싸우고 논쟁하고 그리고 그 논쟁에서 이기고,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는 것이구나. 논쟁을 통해 싸워서 인간적인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때로는 하늘에 미랄되어 힘기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고난받고 아픈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울고 슬퍼하고 아파하는데 왜 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 내가 힘기워지고 씨앗으로 힘기워질 때 그 힘기워짐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지금까지 예수 믿으시면서 오른뺨 맞고 왼뺨 내밀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가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나에게 전달되어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축복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있음을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십자가의 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빚진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돈 안 꿔주는데요. 지혜로우십니다. 그런데 돈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를 떠나서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바로 그런 십자가의 도의 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인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면 김수환 추기경 자상화래 초상화 자화상 그려놓고 밑에다가 바보야 이렇게 쓰셨죠. 김수환 추경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바보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조금 닮아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네 파로 나눠서. 눈이 멀게 가지고요. 이것들이 그냥 이 교회를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것들 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아는데. 십자가의 도를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과연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도구 뭐고 집어쳐. 십자가의 도구 뭐고 집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만 가능하기에 내 삶 속에서 십자가의 도가 정말로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는 건 한마디로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면 절대 싸울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에 내가 은혜를 잊었을 때 성령이 근심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사락, 희락, 두 번째가 희락이잖아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잊으면 성령은 근심하세요. 그래서 예배의 체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근심이에요. 성령께서 근심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깨닫습니다. 내가
은혜를 잊었구나.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싸우고요. 은혜를 잊으면 불평해요. 예. 은혜를 잊으면 자기 자랑해요. 예. 전 참 창피한 일인데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하루 와서 말씀 전하라 그래서 그 교회 가서 하루 1일 부흥회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하나도 안 기쁘고 마음속에 근심이 성령의 근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또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설교하면서 제 자랑한 게 딱 정확하게 찝으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건데 왜 네가 했다고 했냐? 하나님 그냥 말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다 알아요. 근데 이 인간이 회개해야 되는데 막 변명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은요, 성령의 근심을 체험하는 것도 성령 체험이에요.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불평하고,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싸우고,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욕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그때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근심하세요. 성령 체험이요,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고 막 찬양이 넘치는 것도 성령 체험이지만 내 속에서 근심하시는 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아픔을 내가 깨닫고 아는 것도 성령 체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깨달아 아는데, 그래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들은 은혜를 잊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싸움을 멈추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비라벨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주 기억에 남는 예화예요. 전쟁 기념관에 갔는데 월남전 전쟁 기념관인데 어떤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에 손을 얹고 이렇게 울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셔서 그 전우입니까? 친구입니까? 기억나서 우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눈을 딱 뜨더니 맞습니다. 이 친구가 제 친구입니다. 제 전우입니다. 이름 하나를 손가락으로 딱 짚으면서 그렇게 울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며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내 친구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인생을 허비하고 있고 나태하게 살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친구의 이름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Then I just wake up. 여러분, 성령께서는 정신 번쩍 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체험하는 게 성령의 근심이에요. 형제자매를 판단할 때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만의 말을 내뱉을 때 성령께서 막 근심하시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잊었구나. 은혜를 잊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단합니다. 내가 불평하는 것 다른 이유 없어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싸우는 거 다른 이유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은혜를 잊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은혜를 잊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바빠서 천만에 만만에, 오직 한 가지 이유에 은혜를 잊어서요.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은혜를 잊어서요. 성령님은 근심하고 계세요. 그 근심에 반응하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은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 13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뭐하느니라? 분별하느니라. 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건요, 그들이 싸우고 있는 걸 세상 군왕이나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니네 내 파 다 일로 와. 자, 니네 얘기도 좀 들어보자. 바울파, 그리스도파한테 왜 그래? 아니요, 저것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개바파는 아니요, 쟤네들이 어쩌고 저쩌고. 내 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넌 이거 잘못했고 넌 이거 잘못했네. 니네는 이거 잘못했어. 서로 잘못했다고 해. 이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적인 것을 육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자,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건 뭐냐면 그들 속에 분열의 영이 틈탔나이다. 주님, 분열의 영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나이다. 저들에게 틈탄 미움의 영을 주여 대적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은 미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알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런데 미움의 영이 그들에게 틈탔으니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 분별이에요. 14절,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니네 다 모여봐. 그래서 이렇게 잘못했어. 근데 뒤에서 누가 이 분열의 영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야, 조용해. 지금 거의 화해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 영을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면,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파의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고 바울파의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금식합시다. 그리고 영을 분별합시다. 우리 속에 틈탄 판단의 영과 분열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을 함께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아하와 강 앞에서 1000km의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왜? 그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갈 때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그 정보를 듣고 그들을 공격해서 빼앗아 갈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근위병을 요청해 보디가드들을 요청하지 않으면 가다가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두려움의 영이 막 몰려오고 불신앙의 영이 막 몰려오고 그리고 불평의 영이 막 몰려오면서 에스라를 바라보면서 저 인간 믿었다가 우리 다 죽지 하는 생각이 막 밀려올 때, 그때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영을 분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에 영분별이 가능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오늘도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의 근심하심이 만약 저와 여러분 속에 느껴진다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